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줄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성경에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르우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드로가 원래 이름이고 르우엘이 그가 가졌던 별명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고, 또 그래서 또 자기가 그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소문이 또 애굽의 왕에게 들어가서 그 애굽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어느 우물가에서 양떼를 몰고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하였던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머물며 또 그 여인과 결혼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이 우물에서 인연이 맺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경우가 또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났고, 또 모세도 또 그의 아내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장소도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우물이 그 당시 일종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낯선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만남, 일상에서는 소통하기 어려웠던 그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란 것은 이제 이드로가 속한 족속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는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갈이라는 아내가 있어서 이제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후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또 얻게 되고, 거기서 이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하고 그 각자 재산을 나누어줘서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내보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자손들이 바로 이제 미디안 족속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드로가 섬겼던 신은 어떠한 신인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을 제 우리말로 하자면 대리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이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좀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쭉 살펴볼 때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 성경에 아므람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그 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바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되었던 역할을 하던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도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만이 등장하지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어서 왕실에서 자기의 양자로 키우게 되었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 왕실에 들어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뭐 좀 다른 모습으로지만 그 모세와 유대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이 그 어머니의 역할 때문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디에도 아버지의 존재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는, 친아버지와는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후로 아버지와 어떤 교류도 없는 채 애굽에서는 그 애굽의 왕을 그 자기 아버지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의분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 애굽의 왕의 눈에는 이 모세는 한갓 히브리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피신을 하고 이제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집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느꼈던 또 하나의 고통은 바로 아버지의 상실이라는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 40년간을 머물면서 살게 되었던 것은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라는 사람은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그런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와 이드로의 특별한 관계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18장, 우리가 전체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18장 첫 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내산과 이 이드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는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시내산과 호렙산은 사실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사실 이드로의 집에서 별로 멀지 않는 곳이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로서는 이제 애굽에 갔던 모세가 바로 자기의 동네로 가까운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드로가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에 지금 이드로의 집에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와 있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을 생략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쩌면은 이 지금 애굽의 왕과 대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뭐 처가로 보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적대감을 느껴서 그 이방인인 미디안 여인인 시보라를 다시 돌려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제 모세의 가족들은 이렇게 이드로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 모세는 그동안 애굽에서 큰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되기까지 다시 아내를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드로로서는 좀 모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처자식으로 맡겨놓고 뭐 찾아오지도 않고 뭐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호렙산으로 갈 거니까 그때 연락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상황을 보면은 먼저 찾아온 것은 이드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드로가 그동안 그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그가 먼저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던 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또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장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회의 자리에서 이드로는 결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아니면 내가 내 딸에게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이드로가 섬기는 그의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 자기의 사위며 사랑하는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모세에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애정과 관심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더 관심을 갖고 듣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도 그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모세는 이드로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서 도망 나왔을 때 그는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신세였던 것이죠. 그런 모세를 이드로는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잘 보호하고 같이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관계를 생각하면 이제는 이드로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큰 신세를 졌는데 이제 모세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야말로 벼락출세를 한 것이죠. 그럼 이드로의 마음에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장인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대접을 받고 뭔가 이제는 뭔가 조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세를 하고 위세를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드로는 그런 개인적인 영향력에 대한 것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오직 모세에게 애정 어린 중요한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면서 모세가 하루 온종일 재판을 하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사위가 참 대단하다, 고생한다 하고 그냥 적당하게 위로를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드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에게도 불만이 누적이 되게 될 것이고, 이 백성들의 그 공의의 그 문제들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것은 사실 잠언의 가르침하고는 아주 직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이제 사례별로 다시 한번 연결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잠언과 재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지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도 바로 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가운데서 늘 재판의 중요성, 그 의로운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5절을 보면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또 18장 17절에서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또 19장 14절에서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각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세울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재판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드로가 여기서 내가 그냥 좋은 관계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을 느꼈을 때 이드로도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이제 이드로가 장인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에게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또한 잠언의 가장 대표적인, 잠언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아들아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훈계를 달게 받는 아들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이드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를 가르치고자 하지만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지만 그 모세를 보았을 때 오히려 그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아도 사실 그렇게 누구의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게다가 그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상당히 이제 성급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이드로로서는 그냥 적당하게 모세의 장인으로서의 그냥 위세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내가 사랑하는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이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다하고 그에게 조언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모세를 향한 애정과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모세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런 어떤 훈계와 또 권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모세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를 듣고 배우는 것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다 암송한 바가 있는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3장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지혜롭고 애정과 설득력을 가지고 가르쳐야겠고, 듣는 사람도 심지어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며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모세의 개인을 위해서나 한 민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매사에 일해서 그것을 다 모세에게 묻고 행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직접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드로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그런 마음, 판단력, 지혜, 가치, 그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형성되고 또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온전한 판단력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군면한 것이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평안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보아도 독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 하기보다는 의논을 하고 공동체를 함께 경영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을 봅니다. 15장 22절에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또 20절을 보면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의논이 있어야 되고 신뢰하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며 협력할 때 그때 한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신뢰하며 일들을 잘 나눠 맡기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지혜를 나눠주고는 이스라엘 진영을 떠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모세가 장인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냈다는 것은 내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송을 했다, 배웅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떠나간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드로가 뭔가 중요한 조언을 모세가 했는데 그것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드로에게서는 모세에게는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여기 계속 머물면서 모세에게 지혜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거기 머물면서 사사건건 이제 모세에게 간섭을 하게 되고 상황 노릇을 하고자 했다면 이 아름다운 관계는 곧 금이 가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그 상황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즘 좀 속된 말로 낄낄빠빠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진다라는 것이죠. 이드로야말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는 지금 모세가 출애굽에서 경황이 없고 백성들이 다 모세만을 찾습니다. 이때 이드로는 이 백성들이 질서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앞으로까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이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그는 기꺼이 이 진영을 떠날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까지가 자기의 한계라는 것을 알고 그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까지 다 감당을 하고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드로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모세와 같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조언에 귀 기울여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 그런 차원의 지혜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드로가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아들, 모세의 처남이 되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받는 시간들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는 자기의 처남인 호밥에게 광야 생활에서 자기가 동행하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진칠 곳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쫓아간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에서는 어디에 진칠 것을 정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호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광야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고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갓집에서 머물면서 보았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을 모세는 또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번에는 모세가 나가서 호밥을 붙들고 떠나지 않도록 동행하도록 요청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또 민수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또 깨우쳐주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단지 권위만이 아니라 그런 애정과 진심을 가지고 또 살피면서 또 잘 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드로나 모세나 모두 진실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겸손하게 듣고 배우는 마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며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섬기는 조직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더 성숙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